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이스라엘의 시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은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세 명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때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세 인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들만큼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이 사람들의 아내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족장들이지만 그 약속을 이어가도록 후손을 낳은 사람은 바로 이 아내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 아내들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볼 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의 모습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입니다.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고요. 야곱의 아내는 두 아내가 있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그들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데요. 이 흐름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여인들이 불임의 과정을 거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아들을 낳은 게 아니에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죠. 다 아시는 것처럼 사라의 경우는 오랫동안 불임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녀는 9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그 말은 그 전까지는 계속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 하는 거죠. 불임 기간을 아주 오랜 기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90세가 돼서야 그녀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녀의 그 지난 인생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본다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것도
일반적인 그런 상황일 때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아이를 낳는 것이 축복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라에게 있어서는 참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리브가의 경우 사라만큼은 아닌데요, 그래도 20년 동안 자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사라랑 비교를 자꾸 하다 보니까 20년이 별로 긴 기간이 아닌 것 같지만, 그냥 20년 동안 아이 가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적은 기간은 아닙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이 불임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경우도 불임 기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지금 이 사라나 리브가의 경우와는 라헬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불임 기간을 보내고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냈다 하는 건 똑같지만 이 라헬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라나 리브가를 묘사했을 때보다 훨씬 자세하게, 심지어는 그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는지까지 언급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야곱의 아내는 라헬만이 아니죠. 레아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의 언니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아내인데요. 이 앞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은 왜 야곱에게 이 두 아내가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계략으로 라헬을 야곱은 원했지만 라반의 딸들이죠. 그런데 그녀 언니 레아를 먼저 취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라헬을 취하게 되죠. 근데 이 둘이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아이를 가진 것은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레아가 4명의 아이를 낳은 후에 그 다음에 오늘 이 라헬의 심리 상태와 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다 하는 거죠. 30장 1절을 보면은요, 라헬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 그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한마디로 지금 이 라헬의 심리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언니를 시기했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니를 시기하는 것 뭐 이상한가, 잘못됐나? 여러분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하죠.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입니다. 언니는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라헬은 아직 아기를 가지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에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이 지금 라헬이 시기했다라고만 묘사되어 있지만 그 뒤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이 라헬의 시기가 어느 정도의 도를 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라헬이 언니를 시기했고 그런 상태에서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시기하는 상태, 이 상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상태죠. 이 시기가 극에 달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라헬은 아이를 못 낳는 것을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냐면 야곱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자식을 낳게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기하고 있는 이 감정이 극에 달해서 지금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냐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남편 탓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라헬의 표현이 억지라는 걸 알 수 있죠.
야곱은 지금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녀를 사랑했고요. 그녀를 위해서 7년이란 세월을 더 일했습니다. 그녀를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계속 성경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야곱이 일부러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죠. 사랑했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표현들, 일들이 더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헬은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라헬이 남편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기하는 마음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뭐 할 수 있죠. 하소연하면서.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이를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겠다, 이 말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그런 말이죠. 아이를 낳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 낳는 것이 뭐 이렇게 억지 쓴다고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지금 라헬은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남편 탓을 돌리고 남편에게 아이 낳게 하라고 지금 억지 쓰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다, 자살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라헬의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조금 심했냐면요, 억지스럽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표현이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이 앞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그 표현으로 보면 라헬에게는 크게 성내지 화내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야곱이 라헬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이 이야기를 야곱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만 보면 라헬은 이제 극에 달했고, 이 극에 달한 모습들을 야곱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야곱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내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사실 맞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화난 상태로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왜 내 잘못이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못 가진 건데 그걸 왜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그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라헬이 부림하는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이 이야기의 내용들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이 앞에 사라나 리브가의 경우를 좀 비교해 본다면요, 그 여인들은 그들의 감정이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나 이런 내용은 없죠. 좀 더 수동적이고 그 부분을 기다리고 그냥 참고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뭐 모르죠,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라헬처럼 행동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과는 달리 이 라헬은 지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데 약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어떤 면에서는 좀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 놓고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라헬이 이런 감정을 그냥 감정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게 3절 내용이죠.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이 라헬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가 그 여종, 시녀죠, 빌하를 너에게 줄 테니까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네, 물론 지금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두 가지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이 당시에는 이 내용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를 가지지 못할 때 그의 종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하는 이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사라의 경우도 그랬죠. 예, 그의 시녀를 줘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서 이스마엘을 아들로 삼았잖아요. 예,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지금 라헬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 말씀드렸습니까? 시기하고 그 시기가 극에 달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표현들과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제안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3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야곱에게 명령하는 억지 쓰고 있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건데 너 이 내 시녀하고 잠자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내가 그래야 마음이 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헬은 그의 감정만이 아니라 행동도 억지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또 한 명을 더 낳고 해서 두 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에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지금 라헬은 언니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것보다 언니와 경쟁해서 이기려는 마음이 더 큽니다. 여기서 지금 뭐가 빠져 있냐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야곱의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그런 복된 씨를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라헬은 지금 자기의 감정 또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들을 억지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걸 이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뭔가 다르죠. 사라와 리브가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조롭게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러나 지금 라헬은 그렇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경쟁에서 이겼다. 네. 근데 이것이 또 어떤 현상을 낳냐면요. 그렇게 해서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그 언니가 어떻게 하는지 또 그 내용을 보면은 나오죠. 그 언니도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또 경쟁적으로 자기 시녀를 야곱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시녀를 통해서 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것도 또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야곱의 아들들을 낳는 이 과정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욕심과 시기와 경쟁이 이런 결과들을 쭉 낳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엔 나중에 라헬도 아이를 낳죠. 두 명을 낳죠. 그래서 12명의 아이가 야곱에게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12명의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2명을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그렇게 이용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이 12명의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분쟁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아들을 통해 축복의 씨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낳은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 축복의 씨가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12명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지파로 세워주셨구나, 이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흘러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인간의 욕심과 경쟁심 또 시기심 그리고 억지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사역을 해 나가시고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지만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예, 오늘 이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라헬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이 과정 우리가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이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도 좀 잘 보시고 그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그래도 그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 이 사실들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 은혜들을 잘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또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중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 하나님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아뢰는 것만으로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 일들이 응답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싶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기쁨 가운데 맞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